오늘은 성품에 대한 주제 설교입니다. 순수함. 순수함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죠. 지금 대한민국 그저께인가 뉴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을 많이 해요 요즘. 1등을 많이 하는데 1등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기 피해액이 제일 크대요 대한민국. 뉴스 보셨죠? 와, 1년에 사기로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게 뭐 굉장한, 난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요즘에. 메모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국가 예산 거짓말 먹던데요? 엄청나더라고요. 한번 좀 누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1년에 이 사기로 인해서 돌아가는 돈, 사기당하는 돈,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없고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친절을 베풀면 막 마음이 기뻐요? 이게 겁이 나요?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면 고마운 게 아니라 겁이 나. 이게 또 뭔 말을 하려고 이러나, 나한테 뭘 이야기하려고 이러나. 전화를 받아도 뭐 그냥 거진 끊습니다. 이름이 뜨지 않는 전화, 내가 모르는 전화는 거진 안 받습니다. 이 정도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순수하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순수하라고. 순수하면 이용당하고 바보 취급받죠. 순수하면 정말 어리석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 속에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보여주는 게 너희다. 빛도 소금도 다 소멸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촛불도 소멸되면서 비치는 거고 소금도 자기가 녹아지고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품성면에서도 이번 한 달은 이 부분 좀 회복해보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때요? 순수함을 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의도를 갖고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순교는 의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함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한번 살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순수함이란 무슨 의미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단일함,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단일함. 순금처럼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단일함이 순수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이 동기와 목적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깨끗한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동기와 목적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간에도 순수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친밀한 관계인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순수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결혼부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요즘에는 뭐 사랑 하나 때문에 결혼하면 미련한 사람 취급받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함을 상실한 거예요. 너무 의도와 목적이 많아요. 세상은 강한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강하지 않습니다. 무릅니다. 치아로 깨물어도 이게 들어갑니다. 물러요. 그래서 세상은 강한 걸 원하기 때문에 화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섞어서 이렇게 강한 걸 만들어요. 섞다 보니까 너무 혼탁해진 거고 너무 오염된 거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화금은 결국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가치관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성과가 중에, 결과가 중에, 성공이 중에 이제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 자체가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이미 삐뚤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시고 순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운 설교죠?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좀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서로 편하고 좋잖아. 하나님도 좀 봐주시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면 서로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못 돼요. 그분 자체가 순수하셔서 그런 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섞이지 않은 단일함, 그 단일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순수함을 이야기할 때 제일 특징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섞여 있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세상에 다른 신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걸 좋아합니다. 인도에도 가보면 신이 섞여 있죠. 오만 신들을 다 모아놓은 걸 좋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아까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일본도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오만 잡신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정말 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큰 나무도 신이고 큰 산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우리도 신이 정말 많죠. 그래서 어떤 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 신을 섬기기가 편해요. 마음이 편하죠. 안정감을 느끼죠. 왜? 이 신한테 잘했는데 저 신이 화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이방인들은 어차피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이 순수하다는 건 먼저 영적으로 순수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은 먼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두는 거예요. 그게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순수한데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죠? 우상은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상 놓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가보면 다 신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집집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상이 없죠. 아니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 마음속에 여호와 외에 다른 걸 두면 그게 우상이다. 근데 그게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탐심이다 그래. 탐심, 욕심이다. 어떤 사람은 우상이 뭐죠? 권력이 우상입니다.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권력 가진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너는 그 어떤 것 앞에도 무릎을 꿇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우상이 권력 욕심을 가진 사람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둔 사람은 성공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명예가 우상인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형제까지도 죽입니다.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제거하는 것이, 내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죠? 저와 여러분은 순수하지 않아요.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그럼 제거돼야 될, 순수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제거돼야 할 게 뭐냐 할 때 첫째가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우상입니다. 욕심. 자식을 잘 키워보고 싶죠? 부모 마음이에요, 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순수하시다 그럴 때 그 순수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일하다, 섞여 있지 않은 유일하다라고 표현됐고, 두 번째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래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1장 9절에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래요. 참되신 하나님. 로마서 3장 4절에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래요. 근데 그 로마서 3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다는 것이 뭐냐? 진실하다 하는데 그거 반대되는 걸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이 참되다는 반대가 뭐예요? 거짓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그럼 우리 속에 거짓이 있단 말이죠. 이게 참되지 않은 건 거짓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이 뭐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할 때 거짓으로 해요. 말할 때도 거짓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거짓을 합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어요. 참 순수한 게 뭐냐? 섞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뭐였죠? 다른 의도가 없이 동기와 목적이 깨끗한 걸 말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참된 것이 순수함인데 참되지 않은 건 거짓이에요. 그 거짓이 뭐냐?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 일상적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기공화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 사기칠 거야 당신한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기당하지 마 이러고 사기쳐요? 아니죠. 다 좋은 의도를 갖고 도와준다고 그래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돕는다는데 그 속에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죠. 목적이 다른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꼭 사기꾼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참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헌금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근데 하나님을 나는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기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해요. 의도를 가지고.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막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뭐 장로 투표에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순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참 순수하지 않은 게 많아요. 의도를 갖고 하죠. 의도를 가지고. 이게 죄인이라 아주 그게 기본기가 돼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순수한 대로 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참되다는 이야기는 진실되다는 이야기고, 그것과 반대되는 게 거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활 속에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의도가 있어요. 순수하지 않아. 사랑도 순수하지 않아. 결혼도 순수하지 않아. 뭐 이러니까 불행이 막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좀 순수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참 뭐 선물할 때도 의도가 있어요. 예. 속 보인다고 그러죠. 속이 안 보일 정도 의도를 갖고 우리는 해요. 예, 그런 데서는 우리가 자꾸 한번 지금 자기 정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요, 아주 그게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죄의 의식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예. 성경을 화인 맞은 백성이라 그래요. 그냥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게 자꾸 습관적으로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순수하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도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한 게 뭐다? 예,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의도가 이 나쁜 의도가 있고 잘못된 의도가 있어요.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순수하지 않다.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순수하다 할 때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순수함을 이야기해요. 그 의로움이란 게 뭐죠? 공정함, 공평, 공정을 말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데도 의롭대요. 근데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다 보면 공평함을 잃어버리거든요. 은혜로 합시다. 뭐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은혜로 합시다. 그러다 보면 이 공정함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균형 갖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면 은혜와 긍휼이 있지만은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순수함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공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제 목적이 좋다고 수단과 방법이 나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정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잡는데 더 이용을 해, 그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옛날에도 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옛날에 우리 대통령들께서 잘 쓰던 말들이죠. 정의사회 구현.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게 정의사회 구현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공정하지 않아요. 정의사회 구현, 그런데 결국은 정적 제거하고 눈에 가신 사람들 제거하고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제거한다. 기업들을 뺏고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이게 나라 민족 정의 구현 막 그런 명분을 갖고 있지만은 방법이 고문을 하고 어디다 집어넣어 놓고 인권을 짓밟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순수하지 않다. 그건 기뻐하지 않다. 헌금을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부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전에 평택에서 부격자 생활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평택에 미군 기지가 거기 있잖아요. 평택에. 요즘에 이제 완전히 내려갔습니다만 옛날에도 거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평택에. 근데 거기 부격자 생활하면서 한번 만났대 그래. 고민이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인데 포주라는 거야. 그 양색시촌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 집사래. 그렇게 돈 벌었고 헌금 11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뭐 신방을 가면 야년들아 다 와 그런데 그냥 그러면 다 온대요. 이거 집사 딸, 장모 딸 막 이런데 막 미치겠다고. 과연 뭐냐 이거죠.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신앙에도. 근데 공정하지 않는 건 순수함을 잃은 거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불변입니다. 불변. 하나님이 순수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순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천년 가도 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시편 102편에도 26절에도 천지는 없어지리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다른 건 다 바뀌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다 바뀌지만 주는 한결같다. 세상의 유행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수하다는 것은 왜? 순금같이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걸 불변이라 그럽니다. 불변.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변하는 겁니다. 변덕. 변하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예요, 전제. 저나 여러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요.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나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한결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너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좀 한결같아라. 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정말 총리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양심을 지켜가면서 한결같게 가잖아요. 사실 노예로 끌려갔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총리가 돼서 신앙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이 부귀 명예를 누린 다음에 그 맛을 본 다음에 그걸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쭉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죽는 걸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정적들이 이걸 알아요. 정적들이 뭘 알죠? 저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어. 제갈 방법이 없어. 근데 저 사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상 앞에 절하라면 절대 절하지 않고 죽을 사람이야. 요걸 알아요. 그러고 우상 만들고 절하는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적들도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아? 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배신 안 해. 이게 순수한 거라고요. 신앙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4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우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거짓됨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공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예, 내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하여. 그런데 그 방법이 의롭지 못한 방법이 참 많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사에 이런 게 젖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자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것이 보편적이야. 이게 다 그래. 그러고 가는 건 아니라는 게 성도는.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런 거 고민해 보자는 거죠. 내 속에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변덕. 변덕스러움. 끝까지 이렇게 변절되지 않고 가지 못하는 게 뭘까?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나, 이런 걸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순수하지 못한 거다, 오염된 거다, 변절된 거다. 이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순수해질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2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가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단. 그 연단이란 말은 재련. 그러니까 뜨거운 물 속에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검을 만들 때도 그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계속 불에 넣었다가 또 물에다 넣었다가 뜨겁게 차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두들겨서 속에 있는 불순물을 자꾸 빼냅니다. 명검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훨씬 수많은 과정을 겪을 때 그 명검을 만드는 거예요. 보검을 만드는 거죠. 그냥 부엌에 쓰는 식칼은 그냥 몇 번 넣었다 몇 번 두드리면 끝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당신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 가치관, 버릇, 습관, 태도, 방향 이런 것들 전환을 통해서 고쳐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지를 묻질 않아요. 대부분 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집착을 해요. 그것과 씨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와 씨름하다 보니까 두 가지 증상이 나와요. 하나는 그것 때문에 번아웃돼서 낙심으로 가요. 좌절과 절망으로 가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세상 다 그래. 뭐 더 의미 없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갑니다. 또 반대는 뭐죠? 그 고난을 당하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 근데 나만 이래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 때문이야? 이 부인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이제 더 나가면 뭐예요? 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래? 경제인들, 재벌들 때문이야? 뭐 이제는 막 교회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분노로 가네, 분노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요. 근데 이게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는데 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우울 모드로 가고 한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반사회적이 되죠. 이건 이제 사실은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잘 당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고치기를 원하실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불순물이 뭘까?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뭐고, 제거하려고 하는 게, 뽑아내려고 하는 게 뭘까? 고집 같으면 고집 꺾으셔야 되고요, 빨리. 하여튼 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흥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흥과 티가 없이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수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순수해지는 방법은 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되는 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물의 순환을 보면 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다에서 이제 수증기가 돼요. 열이 가해지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이 증류수처럼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증류수예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중에 떠 있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공기와 접하면서 오염이 되죠. 바람에 밀려서 오다가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비가 돼서 내려오는 과정에 완전히 오염이 됩니다. 공중에 있는 모든 오염된 걸 다 같이 끌고 내려오죠. 그럼 물의 순환이에요, 이게 물의 순환.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물의 순환인데 이 순환이 뭐죠? 올라갈 때는 순수해요. 근데 오염이 돼. 떨어지면 때까지 오염이 돼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부터 정화 작업도 들어가는 거죠. 나무 이파리에 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차 위에 떨어지고 막 길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 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이 거기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마른 다음에 보면요, 차도 지저분해지고 나뭇잎도 지저분해져 있어요. 비 온 다음에 깨끗한 게 아니라 더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왜? 그게 오염 물질이 거기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면서 이파리 사이로 퇴비들 사이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다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염 물질들이 땅 속에 들어가면 흙에게 또 밀착이 되면서 또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게 다 분해가 되고 또 붙어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서 물에서부터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죠. 흙을 통과하면서 또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또?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정수기욕 울더라고. 답을 딱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수기욕 울더라고요. 정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서 취수해가지고 정수장에 가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갖고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여러분들 수돗물 잘 안 마시죠? 왜 안 마시세요? 이미 다 정수시켜갖고 오는 건데, 소독까지 다 해갖고 오는데, 파이프라인이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미생물들, 세균들 많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오염이 돼 있고 거기다가 매일 우리가 오염이 된다고요. 그럼 정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정화 작업이 필요하죠. 그 정화 작업이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래요. 깨끗해지는 건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이제 이 4장 5절 6절에 넘어가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습하라 그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가 돼요.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목사,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염돼가지고 오염된 게 오래 가면요, 그게 타성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정상으로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이 연습할 게 뭘까요? 고난을 잘 받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연습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면요, 뭐가 죄인 줄을 몰라요. 뭐가 지금 오염된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드러납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공부,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 생활 안 하시면 지식만 늘어요, 지식만. 이 지식만 늘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 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꼭 회복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어디에 좀 집중하고 싶냐, 이렇게 이제 매년 집중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감사 생활, 예배 생활, 우리가 또 전도 생활, 여러 가지 매년 하나씩 제가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좀 집중하자, 금년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기도와 섬김. 기도는 우리가 한번 했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일단 기도가 죽으면 신앙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기도가 없으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완전 무장해도 열을 굶어놓으면 전쟁 못해요, 군인들. 힘이 없으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기도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러면서 뭐 하자? 우리 섬겨보자.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랑으로 섬겨보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나가서 좀 섬기는 자가 되자. 서로 대접받겠다는 세상 속에 섬겨보자. 이게 내년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도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오염되고 사람이 이렇게 혼합돼 가면서 변절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변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 기도 생활 없으면 목사 장로 다 방법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변절되게 돼 있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한번 이거 한 달 이제 뭐 생각하자? 순수함 생각하면서 오염된 것 가운데 우상, 그 다음에 잘못된 의도와 목적, 거짓됨,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함, 그 다음에 이게 불변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오염돼서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정화 작업이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다. 이거 좀 정리하시고요.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은 어차피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대접 못 받고 오히려 이용당하죠. 그러나 필요해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고
이 사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순수하게 한번 해봅시다. 거짓 없이 한번 해보고 어떤 의도 없이 한번 접근해주고 그러다 이용당해도 좀 당해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꼭 책임을 져줘요. 그거 믿으시고 우리가 한번 순수하게 좀 가보자. 좀 우리 나름대로 좀 우리도 좀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 좀 공정함이 우리에겐 좀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좀 공정함이 회복되면 좋겠고요. 저부터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공정하게 못 대하고 공평하게 못 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꾸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야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변절 많은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문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문화, 조폭 영화를 좋아하는 것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폭 영화를 좋아하냐고. 한국만큼 조폭 영화가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히트를 친다고 그러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신세계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조폭이 이번에는 이제 조폭이 누구로 묘사가 됐죠? 이번에 그것도 인기 있었던 영화 재벌과 연결시켰잖아요. 재벌 아들하고 조폭 수준이잖아요, 완전. 재벌 아들 임원들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조폭 수준 아니에요? 상사 명령이면 그냥 뭐든지 다 편법, 불법,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조폭이라고 하죠. 조폭인데 여러분 그런 영화가 왜 인기가 있죠? 옛날 친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다. 오직 하면 조폭,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의리, 조폭의 의리 갖고 박수를 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도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와 모함이 난무하잖아요. 사기가 난무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순수해서 저 사람 보니까 그것도 좀 숨이 좀 트여, 숨통이 좀 트여.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강성교회는 숙제가 많아서 탈이에요. 그렇죠? 해보자는 게 많아.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다 줄 거야. 하나님 복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설교만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야 괜찮아. 내가 죽어주니까 괜찮아. 됐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좀 고민을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이번 한 달은 뭐 하자? 좀 순수해보자. 주님 닮아서. 좀 순수해보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조금 말씀 듣고 조금 좀 순수해진 것 같아요? 좀 의리도 좀 지켜보시고 그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지 마시고 좀 공정함, 공평함도 좀 찾아보고 음모, 모함 우리는 좀 하지 맙시다. 은근히 남 깎아내리고 은근히 남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칭찬하는 척하면서 남 은근히 깎아내리는 그런 재미난 일 좀 그만하시고 그것처럼 재미난 일이 없잖아. 밤을 새도 남의 말 할 땐 재밌잖아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해집시다. 이나 찬송하겠습니다.